21장 12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과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비록된 바 네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었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다 하시니라. 맹인하자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그 사람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 위에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가 젖먹이들의 입에서 넣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기도의 집으로 회복합시다. 아멘. 네, 기도의 집으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기도의 집으로 회복해야 되는지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결케 하는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도 있는데 요한복음 2장은 조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실 때마다 이 성전 정화 작업을 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도 뒤집어 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마태복음 21장에도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상을 뒤집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집중을 하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가 모인 이 공간은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이면 기도하고 또 집에 가면 기도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있는 그 장소가 기도의 집이 되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기도 외에는 다른 종류가 나지 않음이 없다라는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면의 제자들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갑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서 그 밑에 제자들이 제 아버지가 아이 귀신 들려가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고생을 합니다. 안 나가니까. 그 나중에 예수님이 내려와가지고 이제 무슨 일이냐 했더만은 이제 제자들이 못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면서 이제 그 아이를 데려오라. 그래서 그 아이들을 꾸짖어서 그 아이에게 있는 귀신들이 떠나갔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제자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예수님, 저희들이 왜 안 됩니까? 뭐 때문에 안 됐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도 외에는 다른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음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갖고 있어야 돼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절대 없습니다. 기도만이 유일한 해답이라는 거예요. 어떤 종류의 문제든지 그것이 어떤 상황이든지 기도 말고는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기도의 집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집인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머무는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뭘로 바뀌어야 되냐면 기도의 집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앞에 산적해 있던 그 문제들이 하나씩 하나님께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을 여러분들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떤 자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른 분은 없습니다. 유일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풀어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사람인 거예요. 마태복음 12장을 한번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2장 28절. 자, 12장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잘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힘입어, 즉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한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임하십시오,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그분을 초청할 때에 그때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모셔드려야 돼요.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임하십시오. 성령님 어서 오십시오. 우리가 설거지할 때도 화가 나고 속에서 천불이 나는 일이 있어도 우리가 성령님 임하십시오. 그러면서 그때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서 내 입에 불평이 멈춰지게 되는 거예요. 어이씨, 이놈이 에이, 먹고 싶다 그랬지. 그러면 입에서 불평이 나오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는 사라져버립니다. 성령님은 그럴 때에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청소할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무슨 일을 하든지 매 순간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임하십시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도 마음속에 성령님 임하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십시오. 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내가 성령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내가 성령으로 반응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힘입어, 하나님의 성령이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사업터 안에, 그리고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여러분들이 그것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임하십시오.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반응할 때에 그때부터 성령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시면, 자 10장 44절 함께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우리가 말씀에 반응하면 그 말씀을 반응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 임하십시오. 저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성령님이 임하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하십시오. 여러분이 성령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47절에도 보시면,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성령을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성령 하나님을 구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성령님께서 일을 하기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귀신이 떠나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말로 하면 다스림의 영역이에요. 통치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라고 우리가 그분을 요청할 때에 그 귀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서 그곳에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통치하여 주십시오. 다스림의 영역, 성령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것을 묵상하는 가운데 떠올랐던 게 뭐냐면 베데스다 연못에 한 사람이 들어가고 싶지만 못 들어가요. 38년 동안 병들어가지고. 근데 그 베데스다가 한 번쯤 움직인대. 물이 동한대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야,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움직이는 그런 사건이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때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나았거든요. 먼저 들어간 사람들은. 근데 그 사람은 못 들어간 거예요. 왜? 38년 동안 병이 묶여 있으니까 그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려고 할 때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환경들이 여러분 앞에 깔려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38년의 병자는 낫기 위해서 그 베데스다 연못에 가고 싶었지만 어느 누구 하나 그를 인도한 자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직접 그 사람을 고쳐주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 환자를 거들떠 보지도 않았고 그 베데스다 연못에 본인도 갈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만약에 이 베데스다 연못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생각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갈 때에 우리 임재를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1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기도하는 집이라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이 교회가 우리가 기도하는 집으로 바꿀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하도록 그런 기도의 집을 세우지 못하도록 외부에서 그런 압박들이 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다고 결단 내려보세요. 기도하지 못하는 환경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기도하지 못하도록 영적인 압박들이 막 들어옵니다. 그런 환경들이 많아져.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딱 해야지 하면 기도하지 못하는 환경들이 만들어지고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상황들이 펼쳐지면서 내가 기도하려고 했던 마음들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에이, 기도 안 할 거야. 기도하는 마음이 다 사라져버려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집으로 여러분들이 건축해 나갈 때에 마귀는 그것들을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집으로 세워나갈 때, 우리 온누리교회가 기도하는 집으로 변화되어 나갈 때에 마귀는 싫어합니다. 왜? 그곳에 기도하는 집으로 바뀌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거든요. 여러분이 집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기도하는 집으로 한번 변화시켜보겠다고 결심해 보세요. 그때부터 마귀는 공격해 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누가 보면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기도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소가 늘 겟세마네 동산이니까 예수님 어디 기도하는지 아니까 같이 가면 기도하러 가시는구나 알고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3명의 제자를 따로 또 데리고 가서 내가 기도할 동안 너는 저 옆에 있으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와 그 다음에 야고보와 사도 요한이에요. 이 3명을 데리고 갔는데 참 재밌는 것은 다 졸아요. 근데 마감을 보면 베드로가 졸았다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면 1시간도 나와 깨울 수 없느냐? 1시간만이라도 깨울 수 없느냐? 그런데 너무 눈이 피곤해가지고 눈을 뜰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은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마귀가 지금 예수님을 엄청난 영적인 압박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도록 엄청난 압박을 갈 때에 예수님은 땅에 피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십시오 하면서 아버지 뜻에 맞추면서 기도를 했지만 제자들은 그 영적인 압박에서 못 이겼어요. 다 졸아버렸어요. 그냥 피곤해서 잔 것이 아니라
마귀가 그 놀라운 인류의 구속이 이제 시작되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이 펼쳐지는 그 놀라운 그 시기 앞에 마귀가 그것들을 막아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자들이 피곤하가 다 잡아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육신의 피곤함도 있겠지만 영적인 압박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려고 했을 때요, 마귀가 먼지같이 일어나서 여러분들을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 겁니다. 마음을 잃어버리게 하고, 마음을 깨지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분란시키게 만들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기도의 집을 만들려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살려고 했을 때 산발랏이 비웃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려고 할 때 마귀는 우리에게 조소합니다. 네가 기도한다고 되는 줄 알아? 안 돼. 너 뭔 기도해? 이때까지 기도 안 했는데 뭔 기도해?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 잡다한 생각들이 우리 안에 막 먼지같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내 기도해도 되나? 안 하다 기도 안 돼.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의 집을 쌓는 것을 마귀는 원치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난 할 거야 라고 했을 때에 마귀가 여러분들 가만히 있겠어요? 절대로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아버리려고 합니다. 환경들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기도할 마음을 다 사라져버리게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들이 제자들처럼 눈이 감겨가지고 그냥 모르겠다 그냥 나자빠지는 게 아니라, 그래? 네가 나를 시비를 걸어? 그러면 한번 해보자. 네가 이기는 내가 이기는 한번 해보자. 내가 이제부터 기도를 할 테니 네가 한번 해봐. 목숨 걸고 작정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야곱이 야복강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듯이 지금 뒤에는 형이 군들이 쫓아옵니다. 위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아주 급박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때면 사람을 찾아다니고 얼마나 우리가 할 것이 많습니까? 그러나 야곱은 내게 지금 복 주면 복 주지 않나 못 간다고, 당신 못 보낸다고 끈질기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야곱은 그때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지게 돼요. 하나님과 그리로 이겼다라는 그 호칭을 하나 얻게 됩니다. 이런 야곱처럼 끈질긴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것처럼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다니는데 이건 너무 억울하니까 가만히 있지 못하고 불의한 재판관이 찾아갑니다. 근데 그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재판관이지만 너무 귀찮게 하니까 들어줬던 것처럼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기도를 하겠다라고 딱 하는 순간 마귀는 그래? 해봐. 기도하지 못하는 환경들을 쫙 펼칩니다. 바쁘게 만들고 생편 전화 오지 않는 사람한테 전화가 오고 기도 시간 딱 정했는데 만나자라고 하고 갑자기 누군가가 다툼이 일어나고 마음이 팍 상해버리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럴 때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그래? 한번 해보자. 네가 이거나 내가 이거나 한번 해보자. 기도에 덤벼드셔야 돼요. 물론 기도를 안 하다 가면 힘듭니다. 쉽지 않은 건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가 시행하십니다. 그가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의 삶의 인생을 기도의 집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그때에 나는 기도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내가 말할 수 있는 탄식으로 내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원하니 성령님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매달려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귀는요 절대 졸지 않아요. 절대 쉬지 않아요. 절대 휴가가 없어요. 마귀는 절대로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마귀와 끝없이 싸움을 해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예수 때문에 받는 그 고난은 장차 올 그 영광과 비교할 때 비교할 수 없는 정도로 엄청나게 큰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예수 믿으면서 오는 그 고난,
그런 환난들은 우리가 감사하면서 내가 앞으로 받을 그 고난을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이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목사님 기도 많이 합니까? 아니요, 저도 기도 많이 못합니다. 그냥 몸부림쳐요. 몸부림치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 앞에 산적한 문제들이 있고 이것들을 내가 뚫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포기하면 그놈들이 이기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원치 않는 거예요. 내가 그놈들 이기게 내가 두지 않겠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반드시 이기고 돌파하겠다라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의 집으로 만들어가기 시작할 때에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12장에 보시면 21장 다시 나오시면 14절에 보시면 소경과 저런 자들이 성경에서 예수께 나옴에 고쳐주시니 뭐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기도의 집으로 만들어져 갈 때에, 여러분이 기도의 집으로 될 때에 그때의 치유가 나타나게 됩니다. 아멘. 기도하지 않고 어떤 치유를 바랍니까? 여러분들이 기도의 집으로 만들어 갈 때에 그때의 맹인과 그리고 전염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며 고쳐주셨던 거예요. 치유가 임했던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온누리교회 가운데 하나님, 우리 온누리교회 성령님께서 운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숨어있는 모든 더러운 질병들이 다 떠나가고 치유되는 치유의 능력이 우리 온누리 가운데 풀어지기를 원합니다가 제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기도의 집이 될 때에, 그때에 따라서 교회가 기도의 집이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작동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기도의 집을 우리가 세워나갈 때에 우리 온누리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그 영역에서 기도의 집을 만들어갈 때에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운행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가정에, 내 인생에, 우리 온누리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하나님이 통치하게 되고 하나님이 다스림의 영역이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가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자유케 됩니다. 결박에서 끊어지게 돼요. 속박에서부터 풀어지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순절 그리고 희년 7749 50년째가 희년이라고 해요. 그리고 7 곱하기 7주 곱하기 하면 49일, 그래서 5월 24일인가 그때가 성령 강림절이에요. 그들은 그때까지 뭘 하냐면 성령님이 임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왜? 그때가 희년이거든요. 그때 희년이 뭐냐면 50년째가 희년이 뭐냐면 회복시키는 거예요. 되돌이키는 거예요. 모든 잃어버렸던 유산들을 다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날 그때에 하나님께서 전부 다 회복시켜 줬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면 결박이 끊어지고 묶임에서 자유케 되어지고 잃어버린 것에서 회복이 되어지고 되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이 성령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희년이 임하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질 때에 그때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원래대로 정상적으로 궤도로 돌려주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가 기도하려고 할 때에 기도하지 못하는 환경들을 딱 깔아놓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아이씨, 기도 안 한다. 오늘 마음 상해서 기도 안 한다. 오늘 기분 나빠서 안 한다. 누구 때문에 기도 안 하려고 했다.
오늘 내 기도할 마음 다 사라졌다. 그것은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왜? 마귀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 어떻게든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영역이 기도의 집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집을 다시 건축해 나가서 여러분 인생의 문제에서 기도를 통해서 돌파를 해낼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응답이 올 때까지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즘에 미친 듯이 해요. 그냥 미친 듯이 합니다. 혓바닥이 아파가지고 혓바늘이 돋아가지고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도 해요. 해봅니다 지금.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벽을 향해 기도했을 때 15년을 연장시켜 줬어요. 그리고 그 나라를 보여줬고 구원해 주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집을 회복할 때에 그때에 우리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치유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기도의 집을 여러분 삶의 영역 속에서 기도의 집을 회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매 순간순간마다 환영하고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모셔드릴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래서 성령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결박들이 예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구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그 집을 회복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믿는 분들에게 격려합시다. 축복합시다. 기도의 집을 회복합시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저를 보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소망이에요. 소망. 저는 알게 제가 기도 많이 안 했어요. 목사가. 근데 최근에 들어와서 기도의 영을 격하게 누리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답을 이제 조금씩 알아가니까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나도 안 했는데. 여러분 저 30분도 안 했어요. 근데 지금은 30분은 그냥 해요 이제. 그래서 2시간, 3시간, 4시간 기도의 양을 누리면서 내가 하고 있으니까 저도 하는데 여러분들 왜 못하겠습니까? 저같이 결단력이 약한 사람들도 하는데 여러분들은 더 잘할 줄로 믿습니다. 꼭 그래서 기도의 양을 돌파하시고 여러분들이 기도의 집을 세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열어달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